자, 예수님의 7대 표적 중에 마지막 표적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표적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이에요. 자,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사건입니다. 자, 세 번째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자, 네 번째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가셨습니다. 또 여섯 번째는 실로암 연못에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자,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다 했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말씀 보면서 기억이 나는 것 같으면서도 가물가물한 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야 또 읽을 수 있잖아요. 내가 완벽하게 기억을 하며 이거 읽었던 곳이야 하고 또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보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 똑같은 말씀인데 새로운 은혜가 있어요. 내 지금 상황에 맞춰서 내 상황에 딱 맞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성경은 신비로워요. 우리가 이거를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7번째 표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절 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아멘. 자, 병자인 나사로 한 사람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병자가 있는데 마리아와 마르다까지 온 가족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가정사까지도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이들과 친하게 지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들어 죽은 나사로를 다시금 살리시는 이적을 행하시기 위해서 먼저 병든 사실을 이 책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나사로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자, 왜일까요? 다른 복음서가 기록되는 시기는 나사로가 살아있으니 이 일을 기록하면 나중에 나사로가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얼마나 이 초대교회가 핍박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이제 다른 데로 발설을 하면 이 핍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기록하지 않고 요한복음은 AD 50년에서 70년 사이에 쓰여졌기 때문에 이때는 나사로도 죽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기록한 거예요. 자, 요한은 12제자 중에 제일 어렵고 사실 다른 제자들은 가룟 유다 빼고는 다 모두 순교를 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렇지만 요한은 몇 번의 고비를 넘기면서도 굉장히 오래 살았습니다. 한 100세 정도 살았다고 하니까 정말 많이 살았습니다. 자, 성경을 볼 때 이런 사실을 알면서 보면 더 재미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자, 2절.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여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아멘. 자, 요한은 마리아가 12장에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던 여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사실 향유 옥합은 자기가 결혼할 때 지참금으로 가져가기 위해 조금씩 모으는 그 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비싸요. 근데 그거를 한꺼번에 다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굉장히 좀 은혜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사복음서에서는 마리아가 여러 명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어떤 마리아인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나사로 또한 다시 한번 강조하며 마리아의 오라버니라고 설명합니다.
자, 3절 4절.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그 오라버니가 아프니까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네,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죽을 병이라고 아니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록 나사로가 잠시 죽음에 처했더라도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니 걱정 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이는 예수님의 부활과도 연결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요?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근데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간증하시는 분들 보면은 죽었어요. 죽었는데 천국에 다녀오셔갖고 살아난 일들, 그거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이 관계에서만 있을 일이지 다른 데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나사로가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죽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죽음이 무섭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본향으로. 우리가 고향 가는 거 너무 좋잖아요. 근데 본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도 고향을 떠난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근데 다들 그러셨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본향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고향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제가 저희 집안 어른들도 계시지만 거기 가서 하룻밤 자려면은 호텔을 잡아야 돼요. 그럴 정도로 그러는데 우리는 우리의 본향 천국에 가면은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준비해 놓으셨는데 어떻게 해요? 여기서 하늘 상급을 쌓아야죠. 하늘 상급도 없이 덜렁덜렁 가면 어떻게 해요? 없어요. 천국이 우리가 여기에서 그래서 50이 넘으면 우리가 천국을 준비하라고 하잖아요. 100년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해요. 공부를 하고 돈을 벌고 모든 것을 준비하지만 어떻게 해요? 영원한 천국은 영원히 우리가 살 곳이란 말이에요. 100년을 위해서도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면서 영원한 천국은 정말 늦어도 50부터는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저도 50이 넘었고 여기 계신 분들도 다 50이 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열심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천국이 도대체 어떤 곳인지, 내가 가면 어디에서 있을 건지, 뭐하고 있을 건지 알아야 돼요. 자꾸 찾아보고 배워보고 들어보고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하는 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바람직한 거예요. 이 땅에서 재테크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똑같은데 그보다 훨씬 더 큰 은혜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재테크하고 뭐하고 다 했어요. 근데 100년 후에는 우리가 다 하고 100년 동안 여기 살았어요. 그 후에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없이 지옥불에 떨어져서 막 지옥의 불쏘시개로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50부터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아멘. 만약에 나사로가 죽는다 하여도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잔다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과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죽음은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습니다. 안 죽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병원 가서 항암하고 뭐하고 엄청 하잖아요.
좋은 거 먹으려고 뭐 정말 많이 드시잖아요. 저도 요즘 이제 좀 살을 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오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좀 사역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나를 관리하지 못하면 평생을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잔다고 합니다. 자면 깨어나면 됩니다. 깨어나는 것은 이 땅에서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깨어나면 됩니다. 스데반도 돌을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잔다고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우리에게 잠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잠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주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잠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을 받으시기 원하십니까? 아멘. 네.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무조건 우리를 위해 주신 것이니 잠을 주무셔야 됩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잠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이 있다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밤부터 평안히 잘지어다. 아멘. 우리가 막 3시에 일어나서 잠을 못 자. 저는 막 일어나지도 않을 뿐더러 일어나면 또 자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깨울 때는 이유가 있어요. 아, 기도해라. 아, 주님 더 자고 싶은데요. 기도하라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다가 자요. 그때 아니면은 저는 아주 푹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3시간, 4시간만 자도 하루 종일 막 미친 듯이 뛰어다니잖아요. 그래도 피곤하지도 않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푹 차게 하시는 거.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저도 고민하다가 못 잘 때도 있어요. 가끔은. 그렇지만 거의 잘 자는 편이에요. 자, 아멘. 한 문장에 영광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옵니다. 죽을 병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이 일로 많은 이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습니다. 자,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영광 가리우지 않으라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진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은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뭐든지 잘 되었을 때 영광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정말 처참하고 꼬꾸라진 내 인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영광 나타내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선으로 좋은 것, 그런 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수치를 통하여 어떻게 해요?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시선으로 봐서는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처참한 일이에요. 극악의 죄인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 한 사람은 막 예수님을 조롱해요. 조롱하고 막 이러는데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매달린 상황 속에서도 회개하며 예수님께 구원을 얻어요. 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상황이라서 교회가 어떠한 상황이면 교회를 못 가고 어떠한 상황이면 주의를 지키고 아니에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의를 지키는 사람은 지키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으나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우리는 어느 줄에 서야 됩니까? 제가 집사님께도 맨날 그러잖아요. 우리가 쭉 가는 길에 사람 많은 길 가는 게 아니라 사람이 적은 길을 가라고요. 우리가 사람이 적은 길. 저도 처음에 개척교회 하겠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왜 그 길을 가려고 하느냐. 이게 복된 길이고 좋은 길이고 지금도 저는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아멘. 아멘.
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아멘. 아멘. 5절에서 8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아멘.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그 동생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신 곳에서 또 이틀을 유하신다고 해요. 사랑하면 막 바로 달려가서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달려오는 게 맞는데 예수님께서는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유하시고 이 상황을 유하시는데 이 상황을 우리가 어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우리도 이제 이렇게 보고 또 보고 성경을 보고 또 보고 보니까 아 그렇구나 알지만 어떻게 이 상황을 우리가 제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당장 예수님이 와줘야지 막 이렇게 막 딴 데 다니시고 도대체 예수님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때가 있어요. 거기다가 또 바로 베다니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유대로 다시 가자고 하셔요. 유대를 다녀오라면 한 이틀이 더 걸려요. 그런데 가시겠다는 거예요. 유대는 어떤 곳이에요? 방금 빠져나왔던 곳이에요.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렵니까 하고 그 이유를 물어보는 거예요. 제자들이. 제자들은 또 이게 뭐예요? 주여도 아니고 랍비여 이러는 거예요. 제자들도 믿음이 없어요 지금.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하고 함께 있을 때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 관뚜껑 닫기 전까지 우리는 아 내가 믿음이 충만합니다. 절대 우리가 교만하면 안 돼요. 아, 나는 부족합니다. 더 어떻게 기도할까요? 더 이래야지 그래야지 겨우겨우 천국을 가는 거예요. 아마 이 정도면 됐다. 그 마음이 조금 들어오잖아요. 그럼 점점 커지는 거예요. 아우 하나님 만드는 세상인데 내가 즐겨야지. 내가 왜 그 교회에 처박혀 있어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아멘. 우리는 무조건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자, 우리는 항상 성경을 볼 때 내 중심적으로 성경을 보면 풀리지 않는 의문점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을 받고 한참 만에 그것도 100세에 주신 거예요. 경수가 끊어진 아내가 어떻게 애를 낳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다 포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시간에 맞춰 조급하지 마시고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보면 이 시대는 이랬나 보구나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고 우리하고는 상관없어 이러면서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내 삶에 와서 적용시켜야 돼요. 성경은 우리 아무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데 내 앞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막 주님 만나듯이 탁 앉아서 주님 오늘 막 말씀 주시면 이 말씀에 반드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봐야 돼요. 아멘. 자 9절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 9장 4절에도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과 같은 의미예요. 아직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빛으로 활성하실 시간이잖아요. 낮이라 표현한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때는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계시기 때문에 실족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보는 게 다가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하지만 밤이 되면은 모두가 따랐던 예수님도 계시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실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따라갔는데 이게 진짜가 아니었나 봐. 가짜였나 봐. 이거 내가 잘못 따라간 것 같아. 이러면서 또 실족한 거예요. 나 예수님이 진짜인 것 같은데 아니네 이러면서 그럴 수 있잖아요. 오병이어 때는 남자만 5,000명이었던 거에 비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 봤었잖아요.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다 어디 가고 120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은혜 나눌 때는 실족하지 않아요. 근데 혼자 있을 때가 문제예요. 혼자 있고 교회도 한번 이렇게 살짝 빠져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한 번 빠지기가 어렵지 두 번은 쉬워요. 한 번 빠지면 뭐 이상할 것 같아갖고 안 빠졌는데 한 번 빠져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이고 뭐 한 번 더 빠지지. 이렇게 하기가 너무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거짓말 하지 않고 한 번 죄짓지 않고 한 번이 중요해요. 우리가 실족은 도둑같이 내 마음에 와서 자리를 훅 잡는 거예요. 한 번 이 마음에 살짝 비틀어지면 어떻게 해요? 가룟 유다가 말이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잘 살아야 돼요. 내가 잘 살아야지. 내가 죽고도 김성미 목사가 그때 열심히 제가 요즘 문중영 전도사님을 보는데 정도에서 저도 거기 갔다 왔는데 얼마나 믿음을 지키면서 신발이 몇 켤레씩 떨어져 가면서 그렇게 전도했던 문중경 전도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제 그분 주위에는 다 이제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 바다를 건너 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분이거든요. 그분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분은 죽어서도 계속 천국 가고도 계속 문중영 전도사님, 문중영 전도자님 이러면서 계속 좋은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죽었을 때도 개척교회 목사가 맨날 비리비리 놀기나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김성미 목사가 뭐 열심히 주님의 일을 했다 이렇게 기억이 되면 좋잖아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뭐 이따가 그냥 말았더라, 그냥 오다 말다 했더라, 막 그냥 뭐 믿음이 없다더라, 막 이게 아니고 정말 신실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다 채워주는 거는 하나님의 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면 돼요. 와서 교회에 성도가 별로 없어서 뭐 저는 딴 교회 가야 되겠습니다. 그 사람은요 성도가 많은데 가도 또 다른 데를 가는 거예요. 여기서 개인 레슨을 하고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11절에 13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때가 되어 나사로를 깨우러 갑니다. 제자들은 잠들었다는 표현을 이해하지 못해요. 제자들은 병이 낫겠다는 표현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끊임없이 동상이몽입니다. 우리가 어찌 신의 세계를 모두 이해할 수 있겠어요? 성경은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믿으려 해야 해요. 이 성경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정말 어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었을 때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거는 저처럼 좀 얼띠한 사람들이 좀 편해요. 막 묻고 따지고, 저도 묻고 따지고 하던 사람이었어요. 저도 제가 막 묻고 따지고 이게 긴지 아닌지 정확해야 되는 사람이었는데요. 주님을 만나니까 주님 외에 다른 건 다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 전에 찌꺼기까지 하나님께서 다 처리를 해주셔요. 예수님은 죽음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지만 제자들은 잠들어 쉬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줄 압니다. 자, 14절에서 16절.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정확하게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보지 않고도 나사로가 죽은 사실을 알고 계셔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기 전에 도착하면 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은혜가 없어져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데 죽게 할까요?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자, 15절 보면은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 자, 제자들을 위해서 나사로를 죽이셨습니다. 말이 이상한가요? 살리실 자신이 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모든 것이 때가 있습니다. 어설픈 사람은 항상 조급합니다. 그 조급함이 일을 망치게 됩니다. 아무리 누가 뭐라 해도 제게도 때가 있고 여러분에게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제게 그럽니다. 목사님 그렇게 선포하는데 제게는 언제 그 때가 옵니까? 그 때를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주님의 때에 주님이 이루시니 기도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으면 그 분량이 차고 때가 되면 이루십니다. 아멘. 자, 어떤 영상을 보니까 이렇게 거기에 어떻게 나오면 흘러내린 물로 베풀라는 말을 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분량이 차야 돼요. 이 잔이 다 차지도 않으면 내 먹기도 바빠요. 내가 살기도 바빠. 근데 이 물이 차고 넘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물을 다른 사람한테 주면 되는 거예요. 흘러내는 물로 베풀다는 거예요. 분량이 차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분량도 차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왜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냐고 하는 거.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자신은 기도도 하지 않고 적당히 조금 하면서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고 해도 그 분량이 차지 않으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다가 말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조급함이 문제입니다. 묵묵히 정말 때로는 미련스러울 만큼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역사는 일어납니다. 두고 보셔요. 기도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사람은 뭐가 되어도 됩니다. 아멘. 주님의 방법은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디두모라는 도마는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합니다. 도마는 의협심이 강하지만 보지 않고는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죽더라도 같이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길을 따라가 보자고 합니다. 자, 의협심은 강하나 의심이 많은 도마는 후에 예수님의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제자입니다. 자,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어느 정도의 믿음으로 서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은 이만큼이면 되었다가 아니라 끊임없이 천국 갈 때까지 묵묵히 어쩌면 바보스럽게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외치는 도마와 같은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함께 있을 때 이렇게 외치지만 예수님께서는 실족할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실족할 때를 대비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실족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할 일이 없어서 주일에 나오십니까? 아닙니다. 살고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고난은 축복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어떻게 예배에 나오겠습니까? 이 고난이 우리가 실족할 때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드는 계기가 됩니다. 자,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실족할 수 있는 밤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나사로의 죽음을 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을 만나는 이 자리를 반드시 지키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